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도 운동의 마지막 보루고요. 그리고 이 성령 운동과 이 철학기도 운동에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마지막 남은 어떤 그 보루 그리고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서울 삼각산 미랄 기도원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얼마나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막 그 덧발을 입고 주여 소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내는지 몰라요. 청기산 기도원에도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눈이 오건 간에 금요일이면요 얼마나 추운 겨울에도 막 우발을 둘러쓰고 얼마나 눈구덩이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요 무등산 헐먼 수영관을 갔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겨울 눈구덩이에 가서도 정말 기도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혹독한 기도를 하였는지, 기도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한 바위가 그렇죠. 저거는 이제 지난번 가을에 찍었던 것인데,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없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하기에 참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어떤 한 성도가 내려오더라고. 저를 보더니 막 목사님! 나 깜짝, 옛날에 혹시 다방에서 만나신 분인가 하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을 잡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원까지 오셨습니까? 서울서 목회하신 분이. 예? 서장님을 보셨죠? 그냥 얼마나 그냥 저를 반갑고, 그래서, 누구시더라 했더니 그냥 텔레비에서 봤대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얼마나 그분은 아마 애환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도 제목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기도원에서 기도고 내려오는 그 참회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당신이 기도원의 자존심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런 권면을 하고 또 덕담을 했는데요. 항상 TV 보고 은혜 받는데요. 막 껑충 뛰면서 제가 이래봬도 기도원 출신 아닙니까? 출신이 족보가 기도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게 기도원으로 가지 않고 이제 교회로도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 교회도 철학기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죽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금요 철학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고요. 형식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도 세월이 지나거나 제가 은퇴한 이후로는 우리 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기도 지킴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철학기도의 장자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령의 막 은사가 주어지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그런데 가끔 오시는 저 중암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경대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한 20통도 돼 있을 거예요. 이분은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 줄 알지 한꺼번에 5통을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전화기를 끊어야 되는 중요한 분하고 만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눌러도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거는 5번, 7번이 기본이요. 이 일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잘 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용건이 뭐냐? 옛날 동교동의 제야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소목사가 좀 밥 좀 사주고 그분들 위로 좀 해주라는 거죠. 그분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천도는 한번 모르지만은 다 친한 인물들이고 제가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다 만납니까? 솔직히 나 시간 없다. 그리고 내가 그래 알았어요. 내가 돌아가신 DJ 선생님을 보고라도 내가 내년에 내가 꼭 한번 대접하겠다. 근데 지금 연말이 너무 바쁜데도 계속 전하는 거야. 어이, 소목사님 얼마나 그대를 불쌍. 소목사님이 말이야.
이 양반이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오늘 사실 그 방송국 생방송도 그냥 못 가는 걸 그냥 억지로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거죠. 그리고 그분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는지. 이야, 놀래버렸어요. 수첩에다가 빼곡 쓰면서요. 어떻게 여러분 DJ 고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그 제야 인사들이 감옥도 같이 가고 대통령을 몇 번 떨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고 이제 소망이 없어. 그리고 다 그 사모님들요 가서 딴 데 가서 일해서 남편 베개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 소망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종교적인 분도 아니고 정치하신 분인데 영국까지 따라가서 수발 들고, 이야, 이게 도대체 종교야 뭐야 도대체. 나도 그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송하선 장로님, 우리 동생 우리 송영길 의원도 정말 대단하고 감옥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 이분들은 참 이게 결국 종교에 내가 뿅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왜 그랬냐 했더니 우리는 무슨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무슨 출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장관을 그런 희망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따르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행복이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마약 먹고 그냥 취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뭘 또. 근데 더 놀란 게요. 자, 그분이 가신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근데, 나 참, 한 번도 빠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화요일 오전이 되면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분의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 김대중 그 대통령님 묘에 찾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몇 년인데요? 4년, 5년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10몇 년이요 도대체. 10년이요? 몇 년이요? 아무튼 간에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남한테 부탁도 하지 말고 절대 우리 남 사기도 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내가 목사인 내가 부끄러워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야, 난 도대체 오늘 그래서 내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내가 진짜 사실 진짜 억지로 왔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얼마나 몸도 피곤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교 집단도 아니고. 내가 언제 차분하게 간증도 하며 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DJ의 제자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후럭 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죽은다고 10년 넘게 매일 화요일 날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무덤에 찾아오겠습니까? 우선 우리 마누라부터도 안 와요. 우리 자녀부터도 안 올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다른 대통령이 그러냐 이거요? 아니에요. 도대체. 와, 내가 감동받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희망 자체를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여자들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건달처럼 주변에 있고 감옥 가고 여자들이 다 먹여 그런데 결국은 생각지도 않은데 장관도 있고 대통령 수석도 있고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오고, 그리고 지금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절대로 그분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나 같은 남자가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슨 철학기도를 나와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나온 것 자체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고 신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마음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야, 오늘 여러분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철학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인상을 딱 푸시고,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빼고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게 생기셨어요. 인사 좀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선정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펴배하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9가지 은사. 여러분 이 은사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은사 내가 못 받아도 옆 사람이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이런 은사를 지금도 성령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이것은 믿음 자체 내지는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와 관계된 은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이 방언 내지는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구분은 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과연 종결이 되었는가?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경 계시의 종결과 함께 은사도 중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전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오순절 계통에서 막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뭐냐? 방언 받음이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주의적인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린 이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가 중지되려면 다 중지되어야지. 어떤 은사는 그대로 있고 어떤 은사는 왜 중지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는데 왜 방언과 애언, 통역 이런 것만 또 하나님이 중지를 시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것은 중지가 되고 어떤 것은 진행형으로, 이거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아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그 육신의 외모 그 순서대로만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주 잘생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칼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높은 것도 절대 안 신었습니다. 예? 우리 박종 목사님은 높은 것도 신는데 저는 안 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면을 보시는 히든 페이스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야, 저 녀석 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성령의 파워로 하는구나, 이래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요, 그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 다윗왕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의 축복과 모든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하며 관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말 잘한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기 어딥니까? 아덴에서 자기의 이 능력과 언변과 궤변을 가지고 또 수사학적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토이고 학자들과 변론을 했지만 몇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위대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거요. 성령. 그래서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수사학적인 말의 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요, 전도 자체가 어리석다네, 세상에. 그러나 십자가의 미래는 방법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 잘하기로 하고 여러분 잘생기기로 하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에 나타나야, 교회에 여러분 역사되어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겨서 등록한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명이라도 아멘을 해야지. 기왕이면 좀 잘생겨서 등록하면 그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잘생겨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등록했다면 내가 이제 못생겨지고 이제 얼굴에 김이 끼고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다 떠나버리겠네?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생겼다고 말 잘한다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길과 전성시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다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러 충만하게 하. 다시 한번 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다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그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면 이런 찬양도 안 불러야죠. 그런데 그 방언과 예언 또 이 통역의 은사를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 계시와 연관을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칼빈은 이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면 오늘 또 성령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주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박윤선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우리 보수주의 개혁신학에서 아주 그냥 우상처럼 떠받드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종신의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이한수 교수님도 성령 은사의 지속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서는 오해가 없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네가 이렇게 마음대로, 나는 이 학자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주장을. 그러면 또 다른 학자들, 안토니 후크마나 크로마키, 리처드 개핀 같은 학자,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요, 성경 계시가 중지되었으니까 방언과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말씀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혹시라도 이 성령의 은사를 과남용해가지고 직통계시라든지 성경 계시와 같은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일이 있을까 봐서 기독교의 진리, 계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은 우리가 높이 존중하고 이분들의 주장을 아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또 다른 성경 계시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죠. 성경 계시는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계시된 말씀을 세우고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든지 교회에 성경에 소개된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성경 계시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성경은 요한계시로 끝났습니다. 성경 계시는 이미 종결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느니 자기가 무슨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다더니, 여러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자칫하면 마귀한테 가고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과 결부를 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성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걸 예언했어.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완성시킨 것에 대한 인침이요, 완성의 도장을 찍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이걸 도장을 찍어,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구속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걸 각 나라 말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방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다 그냥 길리가에서 온 사람 그 말로, 어디서 말로 다 이렇게 각 나라 방언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 방언은 그때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서 그때의 사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이 단회적인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 선교사들에게 갑자기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알아먹는 은혜, 그건 성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구속 사건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선포하는 그런 방언은 달라요. 그런 방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방언은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방언은 기도의 은사로서 준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는 달라. 이것은 개인의 신앙 유익과 기도 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와 연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 유익과 기도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성경 계시와 연관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방언은 선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그런 방언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는 기도 잘하고 영권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복음전도 잘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라면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자, 방언이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지상의 다른 언어 혹은 천상의 다른 언어, 생전에 몰랐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한 20-3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녁에 기도, 아울 정보 기도에 막 제목 지도로 하니까 하는 것이지, 혼자 기도하면 보통 특별한 때 아니고, 특별한 때 어때요?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금식하면서 해야죠. 근데 보통 때는
별로 뭐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모든 일이 너무 잘 돼. 여러분, 한두 시간을 혼자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라고 하느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깊이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은 영성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락동에서 목회를 할 때 김창원 장로님의 동도 저기 천마산 기도원을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이분은 근질근질해가지고 5분을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한 2분 기도하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음료수 뭐 필요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자동차 몰고 가서 콜라 사러 가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한 2, 30분 기도가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콜라 드시라고 말이요. 이 참 이런 분이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보니까요. 네. 정말 그 5분 10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즐겁고 재미있으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깊은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고요. 여러분 어떻든 기도가 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막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을 해도 막 더 하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않아요. 큰 물에 나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 뭐 직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때 바울 당시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감동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뭐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면 안 돼. 성령의 강력한 감동. 아니 성령의 감동이죠. 보통 사람보다 더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그리고 아니야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감동을 주신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예. 근데 이걸 이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도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자신의 무슨 목적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독한 감동.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직접적인 구절이 아니더라도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남에게 권면도 하고 남에게 뭐라고 할까요? 위로도 하고 남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남에게 그냥 감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시가 아니야. 절대로 이건 성경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직통 계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계시의 연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계시의 연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결된 계시 안에서 성도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더더욱 그 성도가 그렇게 해서 미래를 잘 대비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 예언적인 이런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요.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도성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성으로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도성으로 연결을 하면은 어이구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게 성령의 계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남을 그냥 갖다가 그냥 갖고 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따금씩 성령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점치듯이 복채 내밀어 가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괜히 잘못 예언을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검증도 받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슈퍼바이저에게 검증도 받아야 돼.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고 이건 다 하나님의 종이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한다면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걸 부인한다면 성경 계시 이후에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그 많은 은사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 분명히 오순절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은사운동주의자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보수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성경을 깊이 개혁신학의 원리대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너무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한하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주에 양일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광주에 복음도 안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눈이 딱 그냥 이상한 게 보여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큰 두꺼운 책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이 목포에 있다. 이 책이 머리가 노랗고 코가 크고 눈이 시퍼름한 사람에게 있다. 가서 구해라.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예언적인 그런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구한 책이 뭔 책이냐? 성경책이요. 성경책이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생겨난 교회가 바로 광주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리고 그분은 양일목 광주중앙교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내가 이야기를 정교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정명현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대분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방언과 예언의 역사 다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언은 무엇이냐? 회개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예언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 유익과 덕을 위함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러니까 방언은, 혹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가 막 왕왕왕 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다니던 어느 교회는 얼마나 조용한지 주여 소리도 못 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여러분 문화적 보수지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게 보수인 줄 알았어요. 이 문화적 보수지요. 이게 새벽에 우리는 막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면 하도 조용하니까 기도 주여도 못해요. 주여, 소리 지르고 싶은데요. 잘 들으세요, 주여. 아이고, 거기는 아주 조용하기로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 갑자기 방언한다고 이거면 덕이 안 되죠. 그럼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그냥 혹시 기도를 해도 소리를 안 내고 이게 덕이요, 덕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 그런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안 나타나요. 신유의 역사 이런 거 안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 안 나타나요, 거의. 그래서 옛날에 이 누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막 은사를 받고 성령이 막 세게 역사를 해도 막 그 사람을 핍박하고 누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돼요. 제가 알기로 유명한 어느 여전 사람이야, 손만 대면 나사버리고 막 그냥 막 사람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막 파파파파 나갔던 사람이요. 그분이 장로교의 그 목사를 사이로 얻었어요. 하고 그 목사님이 그냥 장모님한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천사 같은 기적의 여종이 세상에 나이가 드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역사도 안 나타나요. 이게 뭐냐? 누름이라고 하는 거야. 누름. 우리 정권사님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는 했을망정 나는 저분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내가 무시하거나 누르거나 내가 절대로 박해하지 않았어요. 존중히 여기고 내가 받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모르는 부분을 혹시라도 기도하셔서 꼭 저의 영적인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정권사님은 이번 주일에 감사한금을 100만 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한테 뜯어가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뜯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저분을 눌러갖고 막 발로 밟고 누르면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노년이 되도록 성령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은사를 발휘하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딱 검증을 해야 돼. 그리고 잘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지가 또 목사가 모든 은사를 다 갖습니까? 지가 또 교만하다고 지가 또 아이고 목사님 여러가 있으면요, 교만의 영이 틈타요.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병에 들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잘 이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아니 세상에 점쟁이도 새끼 점쟁이가 지금 엄마한테 다 지도받잖아요. 작도 올라간다고 지 맘대로 안 해요. 몇 년, 10년, 5년까지는 다 지도를 받아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 성령이 완전하다고, 완전하지만 그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 지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목회자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나는 결코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면 나는 그 사람 검증을 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또 검증하고 또 어떻게 하는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딱 봐요. 지금 째려보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은사 받은 사람도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꼭 그런 방언 이런 은사를 넘어서서 절대로 여러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기관과 기관끼리 세워주고 서로 함께 여러분 자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예?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고 예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죠. 그렇다고 또 왜 하나님 나만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여러분 다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고,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은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성령께서 주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나는 이 은사 주시는 거예요. 남 비교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대 구한 내게 은대의 주,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 은사를 받아가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또 검증 받아야 돼. 검증을 그래서 다 받아야 돼. 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가?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게 그 동교동 얘기하다가 다 가버렸어요. 아무튼 그것도 여러분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은혜 구원해